마지막 두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자주와 분별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리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보내시며 형광 빛이 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며 주께서 왜 말씀을 보내실까?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만 하겠죠.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임하도록 하실까? 이거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9장 어제 말씀 보았죠? 9장 1절 고통 속에서 흑암 속에서 멸시 속에서 그들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9장 3절 창성케 하시고 그래서 농사가 질 때 그 즐거움 또 전쟁 때 이 승리하는 타침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 부분에 9장 4절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런 어깨들을 다 앞지자를 꺾어버리시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어떻게든 인생이 역전돼요. 행복과 평안과 그걸 주고자 하시는데 이 말씀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한 아기를 보내요. 예수님 오시는 750년 전 한 아기를 보내요. 그래서 어깨를 정사를 메고 나라를 다스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 아기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향하여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한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우리 어제 이제 추워서 좀 날씨가 공허해져서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여니까 뭐예요? 찬 공기가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두 가지 하겠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구세주라고 하죠. 구세주. 구세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이걸 세이비어라고 영어로 세이비어. 구세주.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로드,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라겠죠. 세이비어와 로드. 영어로 쉬운데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편안한 길로 좋은 길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어떻게든 자녀들을 이끌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영이신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냐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결국 마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말씀을.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9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형광빛 칠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지만 그들의 마음에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말을 하면 금방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알죠. 어떤 믿음이 있는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더 단단한 벽돌이 무너졌지만 더 다듬는 돌로 우리가 쌓겠다. 뽕나무를 짓겠어. 우리는 백향으로 더 큰 것을 그걸 대신하겠다. 하나님은 어느 날 치셨어요. 어떻게 쳐요? 지진으로. 어떻게 질병으로. 고난으로 어떻게 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이거 우연이야 우연. 내가 이렇게 우연이야 우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엇으로 생각한다? 우연으로 생각한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분석한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어제 핵심이? 어제 말씀 핵심이 다 같이 믿음이란 천국의 화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나 어떤 뭘 살려면 물건 가져올 수 없잖아요.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믿음이 좀 있습니다. 믿음에 다 크고 가게 다 작아요. 우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셔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뭐예요? 그들은 교만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세주 예수 믿어요.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천국 가겠다.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요즘 우리 교회 계속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계속 놓치고 이번 주일날도 그 설교를 준비했다가 저만 혼자 하나님이 누구시가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왕관의 표시로서 하나님. 여러분 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이 짧은 시간 한 5분 10분 만에 보는 거, 이 성경 전체가 그 그림 속에서 이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완악하다. 벽돌로 무너졌으나 우리 닫은 도로 지켰다. 뽕나무를 지켜 우리 백향무로 되기를 대신하다. 이게 모르다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냐고, 뭐 말하면 오해하고 교만해 있고 상처받고. 심지어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 르신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대적들은 르신은 아람 왕이고 그의 대적들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런 아수르, 아람, 블레셋을 동원해서 하나님 어때요? 유다를 깨우치기를 원하요. 이스라엘을 좀 깨어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런 징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 어제 9장 4절 몽에 압제자 막대기. 그래서 전쟁에 져버리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제 속에 살아간다. 오늘 또 자기 일터 속에 어떤 뭐가 무겁게 뭔가 거의 물 눌려 살아간다. 하나님은 9장 4절 주께서 그 막대기들을 꺾어버리시는데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다 꺾어버리러 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은 천국의 화폐입니다. 아멘. 13절 9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완고한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인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에게 달려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그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오늘도 회개의 기회입니다. 다 같이 징계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징계하지.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암송해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구절들을 계속 설교하면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강권사님 외웠죠? 저도 늘 암송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 어떻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사야 6장 5절이죠. 6장 5절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야 죽으니까 기도가 달라 회개가 달라져. 뭘 발견해?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는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제사장 궁중에 이런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어떤 뭐 세상적으로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정말 큰 고기를 많이 잡고 나보니까 그때야 뭐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몰라요.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장 6절 어제 보았죠.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이 누구신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사 정사를 배워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시며 9장 6절 한번 더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들을 암송하시면 이사야서가 꿰져요. 이 계속 흐름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9장 13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원합니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목적이 부어졌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여러분 좀 느껴졌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14절 15절 결국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머리와 꼬리. 머리와 꼬리가 누굴까?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노예를 가끔 지차례 정치 가보면 어떻게든지 뭐예요? 목회자가 모이면 장로들도 모여요. 성도들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올 때 여러분 좀 장로와 이런 목회자와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좀 하나님이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들을 미혹하니 이 지도자를 하나님 처벌하신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들을 미혹하니. 여러분 좀 그 지도자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들은 17절 이 백성이 경건하지 아니면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못으로 말하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악을 행하며 그 입으로 말하라. 화로다 나는 망하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금방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18절 악행은 불타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 찔레와 가시 빽빽한 수풀 이게 뭡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금방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찔레와 가시 빽빽한 수풀을 살라. 그들을 다 이게 불타는 땅 불과 같은 악행들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이 불타리니. 마지막 경고하고 있잖아요. 좀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이후에 얼마 후에 이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 징계를 치신 이유가 뭘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특별히 또 20절 21절 그들이 얼마나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20절 오른손으로 옮길지라 줄이고 또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외후의 침입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둘 다 누굽니까?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부 분쟁이 일어난다. 내부 분쟁. 그래서 스스로 멸망한다.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죠. 내부 분쟁이. 처음에는 개인 간의 분쟁이에요. 좀 더 커지면 뭐예요? 지파 간의 분쟁이에요. 좀 더 커지면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고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또 9장 8절 하나님은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 임하신다. 근데 그들은 어떠하다? 9장 9절 교만하며 완악한 마음이다. 교만하며 완악한 마음이다. 교만하며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가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줘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돼. 말씀으로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여전히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놓지 않아.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않아. 자기가 끝이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요. 여러분 좀 교만이 뭘까? 완악함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가. 나에게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소서. 아멘.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오늘도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능력이 임하며 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늘도 우리의 이런 은혜를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장 7절 끝부분에 누가 이루어 가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멘. 우리 곁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일하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실진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교만하며 완악한 말로 여전히 대적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어찌 그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입술은 변화가 없고 행위에는 믿음이 없고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같지 않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또 우리의 옛 본성이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늘 찬송하며 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